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네 번째 부흥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그렇죠, 조율입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은 그 라에다가 맞춘다고 해요. A키. 라에다가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이 바이올린이 끽 소리를 내면 전부 다 그 라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튜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끼리, 우리는 우리끼리만 소리 맞춰. 바이올린끼리만 소리 맞춥니다. 그 다음에 첼로, 음색이 다른 또 첼로는 지조가 있지. 우리는 우리끼리 음 맞춰. 첼로끼리 막 음을 맞춰요. 또 플루트는 우리는 또 쟤들 현악악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플루트는 플루트끼리 음을 서로 맞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소리가 이렇게 각기 음악 같은 악기끼리 소리 맞출 때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딱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최고야.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팀원들. 그래서 자기 성격과 성향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 조율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관계를 멋지게 만들려고 애도 쓰고, 또 살다 보면 또 좀 짜증나는 일이 있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견딥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늘 긴장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쳐요. 속이 텅 빈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음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나와 너를 맞춘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 맺음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설 때 그 토대 위에 우리의 다른 관계들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이 죽은 거예요. 금방 말라 시듭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결국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짝 메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기준, 예수님이 주신 관계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관계를 맞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보다 크신 예수님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관계의 기준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다시 붙들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멀어질 때 관계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이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멀어질 때 관계는 흔들린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관계 맺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
참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어로 쓰십니다. 헬라어로는 알레티노스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이 비교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비교해서 진짜 가짜 어떤 비교급에서 이게 진짜 더 좋은 거, 더 우월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유일하다.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진짜.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그런 관계의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 가족이 있죠. 또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의 동력자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있고 또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 본인의 취미에 따라서 사회, 소셜 커뮤니티, 사회 동호회도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그런 관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그 관계들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사람한테 두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한테 소망을 두고 사람한테 기대를 두는 것, 이거는 어느 순간에 사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마음을 두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빛,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그래서 편안하고 익숙해 보이는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관계가 피곤해서 나는 더 이상 사람 안 만나. 왜 남자들이 나 홀로 산다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프로를 은근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저 산에 들어가서 산에 나물 뿌리 캐먹고 사는 남자, 그 프로를 남자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요 이 관계의 피로들을 느끼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일 먼저 정의하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줄기, 어떤 줄기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어떤 줄기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 맺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에서는 예수님의 생명, 참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관계는 불안해집니다. 관계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기분 맞춰야 되죠. 또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한다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생각과 관심과 태도가 온전히 그 사람한테 딱 매여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오면은 막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아이고 진이 빠진다. 그리고 고객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 고객 상담하는 이분들을 뭐라고 하죠?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어떤 그 불평과 고객들의 그 애환들을 들어주는 게 그게 감정 소모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관계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요 달라집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에게서 의미를 찾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매달릴 때는 사람의 관계에 매달려 갖고 나 좀 봐줘, 나 좀 예쁘게 봐줘, 나랑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면 되면 예수님 안에서는 관계를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관계는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관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이 사람한테 나 좀 봐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넉넉한 관계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받아봅시다. 거하라. 이 거하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지켜야 될 영성이 있다면 메노, 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이 메노라고 하는 뜻은요,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 내 삶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중심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게 메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말로가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딱 두는 결단이 메노입니다. 메노. 그러다 보니까 또 언어 유희가 나오네요. 네 마음을 어디다 메노? 예수님께 매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관계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시작해서 사람한테서 끝내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어떤 짓을 하냐면 상대방을 바꿉니다. 이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교제하다가 마음 안 드니까 넌 땡, B라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A를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B랑 교제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너도 땡. 그래갖고 C를 만나고 A, B를 막 욕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A, B, C가 저 사람 참 관계가 지저분해. 그러면서 삶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위축되죠. 그리고 말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매끄럽게, 풍성하게, 원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뭐냐, 저분은 지금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근데 좀처럼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위기 따라서 밥 사고 차 사고, 왜 그렇게 여러분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합니까? 관계의 정의는 예수님께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거는 진리이고 정의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C.S. 루이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요, 또 기독교에 탁월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띄워주세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마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은퇴를 하면서 자기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삼촌이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분란시키고 믿음을 까먹도록 한 마귀 삼촌의 지금까지 영업 비밀을 조카한테 전수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마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가, 그 전략을 마귀의 시선에서 엮어낸 책이에요. 역으로 마귀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유혹해 오는구나. 그래서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조용한 미끄러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한방 큰 걸 한 방 땅 쳐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그냥 미끄러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한순간에 넘어뜨리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지게 만든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큰 죄가 아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 영적인 실족, 미끄러짐입니다. 영적인 실족사.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저만치 멀어져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기도가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전과 같지가 않아요. 찬양하는데 이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손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미끄러짐이라고 하는 이 전력에 여러분이 지금 걸려든 상태입니다. 한 번의 큰 싸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살다 보면은 말하기도 싫은 그런 순간들, 그래서 말하지 않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반복되는 작은 실망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차라리 기대하지나 말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점점 굳어질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미끄러짐은 우리의 시간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방향마저도 방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안에 거하라. 매너,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 거룩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관계 정리를 가장 깔끔하게 확실하게 매너 받합시다. 매너.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의 시간 다시 현재로 돌려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관계에서 엄청 큰 상처를 받았죠.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충성되게 일했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론이 분명하죠.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쫄딱 망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믿었던 저 관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그런데 요셉은요 얼마든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곡식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 보세요. 그는 사람의 죄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요셉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어요. 사람 봤으면요 복수는 나의 것,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그어가지고 막 사정없이 휘둘렀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딱 매너, 이 매너의 영성.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내 관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인내, 이 고난 또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원수 같은 형들이 아니라 저 불쌍한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보면 상처는 분노가 됩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영화 대사 있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김영철 씨가 이병헌 씨한테 한 말입니다. 결국 그 모욕감 때문에 그 아끼던 부하를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결국 내게 준 상처는 분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리 와봐라. 오늘 끝장내보자.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드러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다 매놓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 참 언어가 희한하네. 어디다 매놓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매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여러분 결국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뭐 한다고요? 믿었던 도끼에 뭐 한다고요? 대답할 때까지. 믿었던 도끼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쌓이면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내게 상처 준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야야, 네 지금 잘못됐다. 네가 지금 너한테 상처 준 사람을 보면 안 된다. 너 상처 준 사람 보면 절대로 저 사람 용서 못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개뿔. 그러면 넘주라 그래. 나는 막 원수 갚아보고 나도 끝내버릴래.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이기적이고 대갚아주고자 하는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함은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막 바라보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그러면 원수도 뭐 상처 준 사람도 포기하란 말입니까? 체념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원수 갚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회복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관계 회복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어렵고 공동체가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상처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치유는 누구한테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원리입니다. 상처는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회복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사람에게 내놓으면요, 관계는 더 힘들어져요.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면 관계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막 우리 관계 멋지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솔직하게 내 사실 네 이런 마음이 좀 불편해서 그거 그런다, 미안하다, 밥 한 번 먹고 쎄쎄쎄하고 땡 끝날 것 같죠? 그때보다 마음속에 야, 자가 저런 마음도 갖고 있었나. 몰랐던 걸 알게 되니까 사람이요 더 기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이 사람한테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상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를 없애는 기술? 아니요. 신앙생활은 상처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전 상처 준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그 생때 같은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름난 모범생이고 효자들이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12번의 감사를 보십시오. 아, 이분은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구나. 이분은 예수님의 가정에 완전히 접붙임 받은 가지구나. 그래서 그 넉넉한 사랑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구나.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아들 동인이 동신이 저 미국 가서 유학 공부하려는데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데 가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믿음 생활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관계에서 입은 상처들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로 들고 가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매너.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보세요. 사랑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질 때 딴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떠올리세요. 주님, 이 상처 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안 갈래요. 나 이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은 안 쳐다볼래요. 나는 이 상처 가지고 예수님 볼래요. 이 상처를 가지고 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매노의 삶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부흥은요, 이 상처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갈 때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산안빛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관계는 방향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10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기분 좋을 때만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건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매너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삶으로, 우리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삶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감정이 아닌 거죠.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부흥 후에 새벽을 깨우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할 때 두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부흥이라 했잖아요. 영적인 태세 전환. 결국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관계, 우리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냐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분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한테.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한테 너 내 안에 거해, 내 말을 따라 순종해 하시기 전에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일러준 말 잘 듣고 나와 동행하며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래. 여러분, 예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셨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뭐냐?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필링,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은 자라가게 되고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이제 우리의 전곡을 콕 찌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 한 가족이 되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나는 말이여, 우리는 말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말이여,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의 정체성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꾸 과거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이 행위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가르치면서 이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들어온 성도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냐 아니면 십자가 은혜냐 율법이냐, 이 두 개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늘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는 싹 지워버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있는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의 말이 맞는지 이방인에 있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 말이 맞는지 눈치를 보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종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진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관계 중심이 누구에게 설정될 것인가. 바울도 보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힘 있는 유력한 파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두둠하고 저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저리 꺼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단호한 결정, 이 단호한 고백,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받아봅시다. 누구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내를 기쁘게 해야죠. 남편들의 노후가 편해지려면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본질적인 겁니다. 누구의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 기분을 맞춰주는 게 좋겠지? 그냥 오늘은 그냥 침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이야기했다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좋은 관계 유지했는데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줘야겠어.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들이 지금 누구를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관계가 그 순간 찰나는 좀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C.S. 루이스가 말하는 미끄러지는 거예요. 언제 미끄러졌는지 모르게 내 마음이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께도 어디도 매여 있지 못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 성도에게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관계 중심을 사람한테 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칩니다. 내가 열심히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껴가면서 살아왔는데도 하나님 놓치면 물질, 시간 다 놓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여러분의 삶에서 길을 잃습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의 자루는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마음은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를 그냥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메노입니다. 메노. 내 계명을 지켜라. 결국 순종이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결국 내게 허락하신 이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극히 단순한 삶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그런데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롯아, 우리는 가족 아니냐?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연관계로 묶어주셨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냐? 그래서 롯에게 뭐라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선권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롯이 지금 고대 근동의 그 사막 척박한 땅에 물이 흐르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많은 가축들하고 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라고요? 손해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람 안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향이,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랬더니 땅을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그의 위치가, 그의 지위가 불리한 상태에 놓였습니까? 아니요.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결국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더 넓은 땅, 더 아름다운 땅,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건강. 근데 살아보면요, 돈도 건강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제일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 보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불안합니다.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아니야? 계산기 두드려 보면 결국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선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참 귀하지만 때로는 관계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관계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본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억지로 명령을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경우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죠. 이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결국 순종이 없는 사랑은 감정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사랑이 없는 순종은 우리에게 늘 부담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봉사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봉사가 여러분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이 관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한자리에 세워놓고 사랑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원망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말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No, 그거 아니야. 내 안에 거하라. 매너. 사람에게 마음이 머물면 미움이 자라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면요. 그 사람의 허물도 실수도 긍휼한 눈으로 보면은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인내가 되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믿음 안에 세워주는 용기 있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사랑 믿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사랑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관계는 지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사랑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께 둘 때 상처가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 오늘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여러분 참 피곤한 인생, 고단한 삶 사셨죠? 사람들 맞추느라,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 그래서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로 돌림으로 인해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할 기쁨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흥, 사람의 기쁨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옮겨지는 우리 내면의 부흥,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 여러분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